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한번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유, 잘 오셨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뵈니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요. 지난 수요일이 2월 18일이었죠. 예,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엄밀히 말하면 이게 이제 제를 뿌리는 그런 의미의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고, 요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을 빼고 40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그 기간을 우리가 미리 40일 동안 이제 묵상하면서 그 고난을 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보내는 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고난도 또 묵상하시면서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시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 보면서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제 보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약속에 인을 쳐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형성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다, 이렇게 또 바울이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전한 바울은 이제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상태,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좀 함께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자, 바울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 그때는 우리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육체의 욕심, 육체의 마음, 또 육체가 원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요거를 1절에서는요, 요거를 어떤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허물과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은 다 허물과 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들의 과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과거를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상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다 어떤 상태였다? 죽음의 상태였다. 육체의 욕심, 또 육체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다 그냥 죽음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허물과 죄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요, 이게 원래 뜻은 이렇게 옆으로 미끄러지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왜 부지해서 미끄러지는 거, 우리 요즘 이제 뉴스를 보면 막 블랙 아이스라는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이런 구간들은 조심하십시오라고 계속 막 뉴스를 해요. 뭐 또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이제 표지판도 나와 있고, 심지어는 내비게이션에도 이제 그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메시지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휙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주의에서 다른 길에서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거, 이거를 지금 이제 이 허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로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가잖아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잖아요. 주의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우리가 육신이 바라는 거, 또 내 마음의 생각이 원하는 거, 이런 거를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내 스스로가 범하는 죄, 이런 것들을 허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반면에 여기 지금 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거든요. 요 원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이제 활을 쏘지 않았습니까? 딱 활을 쏘면 그게 관역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아예 관역 밖으로 벗어나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사실은 아예 관역 밖으로 대고 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그냥 처음부터 목적과 방향성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갖는 죄, 우리 왜 원죄라고 얘기하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이거를 굳이 구분을 안 하고 그냥 두 가지랑 다 합쳐서 그냥 우리가 그냥 통칭 다 죄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허물과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추종하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따르던 게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다? 세상의 풍조,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본문 3절에서는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와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은 항상 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가치 기준으로 두고 그것을만 열심히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요한 1서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에 좋은 거, 내 눈에 좋은 거, 이런 것들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는 본문에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등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바울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셨고 또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딱 그때 그 상태, 그러니까 아직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 그 상태는 거룩한 본질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때의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면서 그 거룩한 본질이 악한 본질로 변질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본질을 갖게 된 사람은 그들이 생각하는 거, 그들이 계획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악할 뿐이다. 이게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거하는, 그러니까 노아의 사건이 있기 전, 홍수 사건이 있기 전,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니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계획하는 것 다 악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함은
그냥 그들을 자신만의 악함으로 끝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악이 또 다른 악을 재생산합니다. 악은 악을 생산하고 그 악은 또다시 악을 생산하는, 그래서 이것이 악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원세 잡은 자를 따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괄호에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그 말씀은요 1절 말씀에 확장된 설명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역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허물로 인해서 이미 죽은 상태에 있었다. 이것은 절망의 상태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다. 완전한 개인적인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사건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어떤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죽음을 이기는 사건이에요. 예수님 이전의 죽음 이러면은요, 이것은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덫과 같았습니다. 그냥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걸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의 권세를 무력하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였습니다. 그 이후는 성도들의 부활을 약속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 되셨듯 우리가 그 다음 열매가 되어서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활의 소망과 더불어서 천국의 소망을 함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은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집은 그저 잠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 이러잖아요. 모르겠어요. 이제 곧 150세 시대, 200세 시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모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요즘은 자기 장기, 심지어 자기 뇌까지 요거를 이렇게 재생산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해요. 줄기세포를 가지고 그걸 재생산을 하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다시 내 몸에 갖다가 끼워 넣으면 그게 거기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런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영원한 처소, 우리가 거할 처소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거할 천국의 거처를 얻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전하면서 이와 같은 일들은 에베소 성도들, 당대의 그 성도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세대가 계속 이어져서 계속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큰 일을 이루시는 데는 대전제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복음의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이와 같이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얻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냥 그걸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자체를,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8절 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했다면 8절에서는요 그 은혜에 의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구원 얻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막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첫째 이렇게 해야 되고 둘째 이래야 되고 셋째 이래야 되고 넷째 이래야 되고 그런 게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저 단 한 가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구원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값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선물은 되돌려 받기 위해서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선물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선물 줘.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그저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주는 거예요. 만약 선물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을 한다. 얼마? 그러면 이건 선물이 아니라 거래죠. 거래.
내가 선물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어떤 일을 했다. 그것도 거래예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판매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거래의 목적으로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그럼 어떤 자들인지, 또 무엇을 행해야 될지 그걸 또 가르쳤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말이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준비를 해놓으셨고, 창세전부터, 오래전부터 그 일을 준비를 해놓으셨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그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말이요, 그냥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한 일반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에베소 성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다 뭐라고 썼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자꾸 쓰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지으신 궁극적인 목적을 지금 설명을 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해 놓으신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궁금증이 딱 생겨야 돼요. 물음표가 생겨야 돼요. 혹시 물음표 생기신 분 계십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선한 일을 우리가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혹시 물음표 생기십니까? 생기신 분도 있고, 얼굴을 보니까 도대체 어떤 물음표가 생기라는 걸까라는 물음표가 생기신 분들이 계셔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선한 일을 먼저 예비를 해놓으시고 그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지금 그 얘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선행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조건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질문을 제가, 여러분 천국 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대부분이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선한 일을 많이 해야죠.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선한 일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우리가 선한 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라고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약간 아리까리해요. 애매모호해. 그렇죠? 마치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신 것처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그걸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구원과 선한 일 두 개를 딱 비교를 한다면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항상 우선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쓴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준비해 놓으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앞서는 것이고 선행이 뒤따르는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선한 일, 바울이 말하는 선한 일은 어떤 일을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15절 에베소서, 우리가 이제 이미 본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죠.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시시콜콜 하나하나 낱낱이 다 설명은 안 해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이전 우리의 삶은요, 그저 그냥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일을 행하는 그냥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 구원 이후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로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변화의 과정, 그 과정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있었고 그 구원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구원 이전의 삶과 구원 이후의 삶이 확실히 나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전에 미리 택한 바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기업이 되었고 성령의 인침으로 확증된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정체성이 바뀐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서, 하나의 아름다운 교회로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몸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온전히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